지난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말씀. 지난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세상은 혼돈 속에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혼돈 속에 거하고 계셨어요. 운행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라고 하면서 빛이 생겨났고 빛이 생긴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가 생겼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질서를 잡으신 거예요. 혼돈 속에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명하시고 질서를 잡으시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섭리,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이것들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도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시고 세상 가운데 마치 구조를 나누시면서 질서를 잡으시는 것처럼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죠? 혼돈이에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나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뭔가 질서가 잡히지 않는 어떤 그런 혼돈과 같은 우리의 내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운행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 살면,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면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시작부터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셨어요. 그게 성경의 첫 시작이에요. 우리 마음이 혼돈스럽고 어둡고 혼란스러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라고 명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혼돈과 어둠이요, 이제는 사라져가고 그리고 질서가 잡히는 이러한 것이 우리의 내면 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동일하게 창조에 대한 이제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일이 오늘 쓰여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그리고 그 원리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려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창세기를 볼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여기서부터 집중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앞으로 그렇게 보지 않기로 했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보기로 했냐면 이 성경을 쓴 저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자는 누구였죠? 모세예요. 모세가 이 말씀 창세기를 누구에게 지금 처음에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처음 결혼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직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이미 모세는 죽고 없어요. 모세가 아직 살아있을 때 이 글을 쓰고 지금 이 글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자 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다른 말로 하면 처음 홍해를 건너고 기적을 체험한 1세대 어떤 히브리인들이 아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그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전하고자 모세는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볼 때에 왜 모세는 창조 역사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우리는 항상 질문하고 어떤 의미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그런 관점을 여러분 계속 놓치지 않으시고 지금 저를 따라보시면 돼요. 모세가 전하고 있는 창조의 첫 번째 날부터 일곱 번째 날 안식까지는요,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나하나 진행이 돼요. 이 진행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뭘 많이 배웠냐면요, 첫째 날, 그러면 첫째 날로 배웠어요? 아니면 첫 번째 뭐라고 그러죠? 1일로 배우셨어요. 첫째 날로 배웠지만 실제로 우리 머릿속에는
창조를 몇일 동안 하셨다고 배웠죠? 6일 동안 하셨다고 배웠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분명히 성경에는 몇 번째 날 어떤 이렇게 서수잖아요. 서수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무의식 중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6일 동안 일어난 일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 어떤 많은 영향을 준 사상이 있어요. 그게 기독교 근본주의라는 사상이에요. 기독교 근본주의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 근본주의가 언제 시작이 되냐면요, 18세기 말쯤부터 시작이 돼요. 19세기 초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이 발달한 어떤 21세기의 우리가 아닌 이제 막 뭔가 과학적인 것들이 태동하던 시대에 19세기 초, 18세기 말에 사람들의 해석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에 많이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 100년 동안 늘 그런 어떤 근본주의적인 해석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조는 6일 동안 일어났고, 그리고 6일 동안 일어났다는 것은 이 세상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근본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구는 뭐 성경을 보면서 아담이 몇 살까지 살고 또 노아가 몇 살까지 살고를 막 계산해요. 막 계산해갖고 대략 지금 지구의 나이를 약 6,000년, 뭐 8,000년에서 6,000년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세상도 그 정도에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이게 젊은 지구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근본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성경에 봤지만 어디에도 이게 24시간을 의미하는 어떤 일일이 아니에요. 뭐라 써있죠?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이에요. 이 날은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용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날은 무엇이냐면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때는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그리고 바다를 그리고 나누셨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때라는 의미로 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자꾸 24시간 어떤 그런 근본주의적인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요, 이 성경을 지금까지 해석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서구인들이에요. 유럽 사람들이죠. 기독교 신앙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유럽 사람들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떨어져야 돼요. 모든 게요. 그래서 첫 번째 날을 그냥 그들은 첫 번째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첫 번째 때, 그럼 첫 번째 때는 뭐냐?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첫 번째 날일 거다. 그 날은 하루를 의미한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만 서구인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어느 나라 민족이 지금 쓴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히브리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디 있죠? 중동에 있어요. 중동은 유럽입니까? 서구입니까? 아시아입니까? 아시아예요. 네. 대륙으로 봤을 때도 아시아에 가깝고요.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삶도요, 우리 아시아 사람들과 동양에 있는 사람들과 더 유사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것을 더 사실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친구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뭐라고 얘기냐면요, 오랜만이다 친구야, 우리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언제는 언제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언제가 대충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서구인들이 이걸 들으면요, 이해를 못해요. 만약에 동양인 친구가 우리 언제 밥이나 먹자 그러면은 언제? 정확하게 얘기해줘. 내일? 오늘? 다음 주? 근데 여러분, 그게 내일입니까? 오늘입니까? 다음 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언제는 뭐예요? 우리만 아는 그 느낌이죠. 적당한 때. 하지만 확실한 건 있어요. 오늘은 아니에요.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이나 내일 같은 경우였으면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오늘 밥 먹자, 내일 밥 먹자 했을 텐데 언제 밥 먹자라고 하는 거는 그냥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당한 때. 여기서 나오는 요민한 단어,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도요. 그런 우리 동양적인 시각이 들어있어요. 시간을요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요. 동양인들에게 시간은 뭘까요? 우리들에게 시간은요 사건과 관련돼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 12시라고 우리는 옛날부터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우리는 12시를 뭐라고 표현했죠? 점심. 밥 먹는 때예요. 네. 아침은 뭐죠? 아침 밥 먹는 때예요. 저녁 6시.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정확하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는 뭔가 하는 사건들과 함께 그냥 사건을 얘기하면 그게 시간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 동양인들의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도요, 우리와 더 유사해요. 그들의 시간은요, 그런 어떤 이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데요.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정확한 시간을 얘기하는 크로노스거든요. 그런 시간이 아닌 어떤 사건과 맞물려 있는 그런 시간, 정확한 시간이 아닌 그때,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의 의미예요. 우리가 먼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요, 워낙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 그것이 남아있어요. 1일, 2일, 3일, 4일, 6번째, 6일.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세상은 6일 동안 창조되었고 하면서 첫째 날에는 이렇게 막 배우잖아요. 계속 외웠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때예요, 때. 이 때면 얼마나 걸릴까요? 몰라요. 이건 1000년이 될 수 있고요, 10,000년이 될 수 있고요, 1억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절대 현대 과학과 충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정확한 시간을 얘기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때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그거예요. 왜 모세는 이 7번째 날까지 때를 구분해서 이 사건들을 넣었을까? 그리고 이 사건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을 알아내시면 여러분 창세기를 아주 잘 읽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6일 창조, 첫 번째 날 순차적으로 뭔가 이렇게 창조 역사들을 그냥 외워버리면요,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두 번째 날부터 6번째 날까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날의 의미는 제가 뭐라고 얘기해 드렸죠? 하나님께서 혼돈 속에 거하셨다. 그리고 질서를 잡으셨다. 왜 모세는 그걸 얘기했을까요? 여기서 추측을 하는 거죠. 우리는 상상해 보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혼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모세는 처음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혼돈 속에 함께 하시며 질서를 잡으신다. 이렇게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2일차부터 봅시다. 2일차가 아니죠. 두 번째 날부터 봅시다. 저도 이렇게 입에 습관이 되었고, 두 번째 날에 보면 두 번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한번 성경을 봐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 날에 보면요, 물 가운데 창공을 만드세요. 여기서 창공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일반적인 성경에서 처음에는 개역개정에서 창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하늘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이라고 하면 너무 커요. 이게 하늘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은 하늘이자 계속 올라가면 뭐가 있죠? 우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현대 번역에서는 이거를 입으로 조금 구분한 거예요. 창공은 어떤 의미죠? 보이는 하늘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말 그대로 우주가 아닌 지금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이 하늘을 우리는 창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물을 나누세요. 위의 물과 아래 물로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어떤 창조과학이나 이런 사람들이 설명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위의 물은 지금 우리가 봐도 구름이 있고요. 하늘에 수많은 수증기가 있죠. 뭔가 물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아래에도 물이 있어요. 그 아래 물에는 바다도 있고 지하수도 있고 많은 물들이 땅에 존재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물을 하늘에도 존재하게 하시고 아래도 존재하게 하세요. 그렇게 나누시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어떤 일을 하시죠? 네, 뭇을 드러나게 하세요. 네,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써있지는 않아요. 그냥 이미 뭔가 있어요. 이미 지구가 있는 상태고요. 물이 가득했었는데 물을 모으시고 그 모은 가운데 땅이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땅이 드러난 이후에 거기에 뭐가 생겨나죠? 식물들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게 하셨어요. 수많은 열매 맺는 식물들과 그런 나무들이 생겨나면서 땅을 채워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것은요, 과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것을 그냥 창조 순서로 본다면 오류가 일어나요. 왜 오류가 일어나냐면요, 네 번째 날에 뭐가 만들어지죠? 주일학교 때 대략 기억하실 거예요. 네 번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세요. 네. 해도 없는데 식물이 있어? 아직 해가 없는데 낮과 밤이 있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요, 절대 지금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순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오류예요. 지금 모세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를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순차적인 게 아니라 지금 뭔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날부터 세 번째 날까지, 그리고 네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패턴을 한번 살펴보세요. 구조를 살펴보면 첫 번째 날은 네 번째 날과 맞물리게 돼요. 첫 번째 날에 뭐가 생기죠? 빛이 생겨요. 네 번째 날엔 뭐가 생기죠?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요. 1번과 4번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고요. 두 번째 날에 뭐가 생기죠? 바다와 창공이 생기죠. 하늘이 생기죠. 네. 그리고 물고기들 뿐만 아니라 하늘이 구분돼요.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 그러면서 다섯 번째 날에 뭐가 생기죠? 새와 물고기가 생겨요. 네. 하늘을 이미 둘째 날에서 하늘과 바다를 이야기하고 다섯 번째 날에서 하늘에 있는 새들과 물고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2번과 5번이 연결돼요. 그리고 세 번째 날엔 뭐가 생겼죠? 땅이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식물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 뭐가 생기죠? 예, 땅에 있는 동물들이 생겨요. 예, 그 동물들이 생기면서 세 번째 날과 여섯 번째 날이 연결되게 돼요. 자,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드렸어요. 왜 이렇게 구조가 짜 있을까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짠 것 같잖아요, 모세가요. 우리는 자세히는 몰라도요, 하나 확실한 게 있어요. 앞선 1번부터 3번까지의 날은 지금 4번부터 6번까지의 날의 환경이에요. 뭔가 조성해 놓은 거예요.
4번부터 6번까지가 존재하려면 1번부터 3번의 그 환경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뭘 만드신다고요? 환경을 만드세요. 그리고 뭘 만드시죠? 거기를 채워가시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지금 창조의 어떤 패턴이 만들어져 있어요. 3000년 전 모세는 더 많은 이야기를 분명히 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요, 이런 어떤 구조들을 통하여 최소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만드시고 뭐 한다고요? 채우시구나. 이거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어떤 역사를 이뤄가시는 거예요. 환경을 만드시고 채워가시고, 환경을 만드시고 채워가시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좋았더라, 좋았더라, 기뻤더라, 흐뭇하였더라. 하나님의 감정이 드러나죠. 이게 창조의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을 왜 모세는 3000년 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의 구조를 보였을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가 각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환경을 만들고 채우시는 하나님, 1번과 4번, 2번과 5번, 3번과 6번이 짝을 이루면서 지금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왜 모세는 이거를 사람들에게 창조 이야기로 설명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런 위대한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는 어떤 모든 이 세상이 불안하고 뭐 이거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서 백성 맞아요. 그런 면에서 한다고 했어요. 그게 가장 첫 번째 이유일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는 게 1번일 거예요. 모세가 하고자 하는 말 중에. 왜냐면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은 어떤 신들이죠? 하나님과는 다른 신이에요. 그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아니라요, 그들은 기복적인 신이에요. 자기에게 잘하면 뭘 주고, 뭔가 풍요함을 주고, 뭔가 바치면 뭘 주는 신이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떤 신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신이세요. 동물들이 뭘 잘했나요? 세상이 뭘 잘했나요? 아니요. 그런데 그분은 뭐 하셨죠? 환경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채워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동 때문에 뭔가를 일을 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이고, 그분은 스스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채워가시고 이런 주권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창조의 역사를 이뤄가셨다는 것, 인간의 어떤 행동하고 상관없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배웠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얘기한 구조들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3000년 전 동안 돌아가서 지금 모세가 이 성경을 줬을 때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죠? 집 있어요? 없어요. 텐트밖에 없어요. 그냥 계속 지금 사막을, 광야를 걷고 있는 거예요. 40년간이요.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집도 없고요, 땅도 없고요. 지금 농사 지은 밭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야 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계속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조 이 말씀을 통하여 공기고요.
네. 뭐냐면요.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요. 불안해요. 저희 집도 없고요. 군대도 제대로 된 게 없고요. 농사 지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창조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와, 맞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만드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가 살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떻게 보면 거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창조 이야기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와 기적적인 일을 행하셨다가 아니라요, 그분이 나를 채우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이 땅을 채우셨고 하늘을 채우신 것처럼 우리도 채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첫 번째 날과 네 번째 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봐요. 네 번째 날에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저 별들을, 저 해를 만드셨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특별히 밤 하늘에 있으면 상상 못할 하나님의 가득 채움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밤하늘에 하늘을 보면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별도 거의 안 보여요. 네, 날아가는 비행기나 좀 보이고 별도 거의 없어요. 근데 별이 원래 없나요? 아니요. 이렇게 세상이 밝기 전에는요, 빛이 많기 전에는요, 전기가 없는 곳에 조금만 더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하늘을 보면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하늘에는요, 별이 쏟아져요. 빽빽하게 들어가 있어요. 공간에 낭비가 없을 만큼요, 빽빽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와, 이 큰 하늘을, 이 큰 우주를 하나님께서 채우셨구나. 물론 현대과학자들은 우주는 공간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그 입체적으로 들어가서의 말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요, 공간은 다 채워져 있어요. 밤하늘에 어떤 공간도요, 여백이나 낭비가 없을 만큼요, 빽빽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한 것은 그 네 번째 날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뭐를 지키라고 얘기하죠? 네, 절기를 지키래요. 네. 이렇게 창조 역사의 어떤 구조들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맞물리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지금 뭐가 나왔냐면요, 절기를 지켜라. 이것을 개수하면서 절기를 지켜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절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이걸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배우셔야 돼요. 아,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구나. 이걸 자꾸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모세는요,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뭔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밤하늘의 별들 보면서 너 뭐 해야 된다고? 절기를 지켜야 돼. 수신자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 아니에요, 지금요. 여러분 절기 지키세요? 안 지키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절기를 왜 지키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으면서 이 창조 이야기를 쓰다가요,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얘네들 그냥 좋아만 하면 안 되는데, 얘네들 분명히 내가 없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살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 믿고 살 것 같은데, 왜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그 윗세대들보다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체험적인 신앙이 거의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 태어났고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라고 몰라요. 날마다 만나가 내리면 그냥 내리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광야의 세대예요. 이전 세대는 기적이라고 느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적을 본 적이 없는데 만나가 내리는 걸 보면서 우와! 기적이구나. 이걸 경험했지만 이웃 세대는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원래 내리는 거 아니야? 자연 현상인 줄 알 만큼 기적이 너무나 당연한 세대였던 거예요. 그런 세대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 하늘의 별들과 달들을 보면서 시간을 이해하고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킴으로 통해서 누굴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밤하늘 보면 두 가지를 아마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는 아까 얘기한 채우시는 하나님이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민족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 그 절기를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다시 적용해 볼게요. 우리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유사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과 체험을 어떻게 보면 앞선 세대들보다 한국 초대 기독교인들보다는요 잘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정말 배고플 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먹을 것도 주시는 기적을 맛봤고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봤던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기독교 초기 또 부흥의 시절에 일어났던 우리 선배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세대들이에요. 우리는 배고프면 기도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배고프시면 어떻게 하세요? 마트 가서 사 먹으세요. 이제 밥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프면 여러분들 기도하시나요? 병원 가시나요? 병원 가죠. 왜냐면 우리는 풍요로워요. 의료적인 혜택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할 이유가 없어요. 그나마 주일이 있기 때문에 마치 그들이 절기를 기억해서 한 번씩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절기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들을 하고는 있지만 앞선 우리 선배들보다는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체험도 기적도 맛볼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어린 세대들은 더 그렇죠. 여러분 배고프면 우리 부모님 할머니 세대는요 기도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 자녀가 아파요. 당연히 병원에 갈 돈도 없고 병원도 없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들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요. 기적을 맛봤던 세대들이에요. 그 이후에 태어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세대는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냥 부모님께 들었어요. 그리고 전설 속에 들었죠.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더라. 그런 세대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하여 특별히 창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죠.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뭘 느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만드시고 채우시는 분이시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판을 볼 때마다 산을 볼 때마다 하늘을 볼 때마다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셨구나.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그분이 채우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요. 하지만 우리의 풍요롭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게 무엇이죠? 내면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마음속은 채워져 있으신가요? 늘 갈급하지 않으세요? 늘 먹고 잘 살고 옷 입고
집도 있고 다 있지만 행복하세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공간이죠.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을 우주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주처럼 아주 넓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간인 거죠. 앞선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내면에 빗댄 것처럼요. 이번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의 젊은 세대들 또 우리의 지금 사는 사람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내면도 만드시고 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적인 풍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바라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는요. 그 빈 공간에 아무것도 채울 수 없어요. 채울 수 없으니까 뭐만 하고 계시죠? 누군가에게 갈망만 하잖아요. 나 좀 채워줘.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예뻐해줘.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우린 그렇게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싶어 하죠. 근데 이거에서 채울 수 있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주를 채우신 것처럼요. 지금도 우리의 빈 공간 가운데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 환경을 조성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조성하시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게 조성이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우세요. 풍성하게요. 우리가 그런데 체험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체험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고요. 사람들의 사랑을 바라고요. 내 남편과 내 아내의 사랑을 바라고, 내 자녀의 사랑을 바라고, 내 부모의 인정을 바라고, 내 이웃이 나를 안아줬으면 좋겠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밀어버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는요,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요, 창조하시고 혼돈 속에 질서를 잡으시고요, 뿐만 아니라 빈 공간 가운데 채우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경험하면 우리는요,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정말 내 안에서도 창조의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시구나. 아무도 채울 수 없었는데, 내 부모도 채울 수 없었고,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채울 수 없는 내 공간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창조하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미래에도요, 하나님은요, 뭘 만드시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면서 새로운 창조를 이뤄가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채워가실 거예요. 여러분 내면뿐만 아니라요, 지금 여러분들의 필요나 궁핍함을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다른 것에 자꾸 우리가 찾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저도 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채워주세요. 제 마음이 너무 비어있어요. 저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제 재정을 채워주세요. 제가 지금 많이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께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해보세요. 그냥 과거 속에,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채우심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안에 함께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는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실은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성했지만 사실은 내면이 굉장히 가난했는데 하나님이 채우셨어.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어. 하나님이 내 혼돈을 잠재우시고 나의 질서를 잡으셨어.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어. 너도 기도해봐.
너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할 거야. 이게 바로 신앙의 전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음 세대에도 고백하며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오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